우리 진리회불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 일인데요. 9월에 규모 7.1의 큰 지진이 멕시코 라보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 날 보도에 의하면 272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은 그런 큰 지진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매몰 현장에서 어린이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프라다 소피아라고 하는 12살 어린이였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고 만 하루가 지났는데 아이가 놀랍게도 생존해 있었던 것이죠. 그 폐허 속에서. 세계의 언론이 이 아이를 주목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좀 희망을 걸고 건져내야 되겠다, 구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멕시코 국민이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 아이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었죠.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아이 말고도 제2의 소피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소피아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 구조돼서 부모의 품에 안겼을까요? 아니면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까요? 둘 다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소피아라고 하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오보였었답니다. 오보로 그 아이의 손가락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믿고 희망을 가지고 그 아이는 뭐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 아이를 건져내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에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진리횃불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 했고요.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는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로 베트라고 하는 말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헤세드는 여러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비, 또 은혜, 성실 이런 말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걸 합치면 자비의 집, 뭐 은혜의 집, 뭐 성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 참 좋죠? 예,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구경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했는데요. 성전 서쪽 벽 수로의 시작점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베데스다 연못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베데스다의 규모는 5 행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했죠.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 보면 얼마나 원래 베데스다의 연못의 크기가 컸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 150m, 폭이 50m, 깊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직사각형으로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행각들이 치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욕실과 병실을 갖춘 연못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38년 된 병자도 아마 이 행각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도 일부가 흙으로 메어졌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 전 지역이 다 거대한 마당으로 보였었는데 이 마당 이 한 구석을 파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 처리된 한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요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연못의 암만을 물이 뚫어서 어떻게 움직였을까 연못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궁금했는데요. 좁고 깊은 수로를 보니 상상이 갑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크죠? 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제 크기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이 베데스다의 위치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저기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을 마시기 위한 연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옆으로 누가 지나가요? 예, 저 희생 제물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희생 제물을 이곳에서 씻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커다란 큰 연못이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솔로몬 행각을 이제 5이나 짓고, 뭐 공중 목욕탕처럼 아주 크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이제 2개의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요. 분리의 벽에 있다가 물이 이제 북쪽 저수조에서 이제 남쪽 저수조로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흘려 보냈는데, 아마도 그 흘려 보내는 그 시점에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나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물을?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참 흥미있게 이 환자들을 소개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소개된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었는가 하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외에 다른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모였어요 그들이? 예, 병을 낫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나을 수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그 찰나에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소개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시면, 자, 맹인이 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일까요? 결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맨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가망이 없죠. 그런데 와 있습니다. 자, 다리 저는 사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그는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 있는,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환자들의 모습은 희망을 가지고는 왔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은 전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못에서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죠. 제가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네? 이런 세상 아닐까요? 선착순 경쟁의 세상입니다. 제가 2008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마이클 셀던 교수가 2020년에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건 뭐냐 하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성공과 보상은 뭐에 따라 주어져야 돼요? 개인의 재능이라든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능력주의인데 이것이 공정하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공정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 오는 세상 자체는 이미 불평등한 세상이거든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더 부유하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기회 자체도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인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능력주의에 따라서 무언가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선착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더더욱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낳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맹인이 낳았을까요? 아니면 눈다랗기 환자가 낳았을까요? 다리 저는 사람이 낳았을까요? 무좀 환자가 낳았을까요? 중풍병 환자가 낳았을까요? 아니면 손에 데일밴드 붙이고 있는 사람이 낳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거기 무슨 병이든지 나아요. 근데 누가 낳았어요? 무좀 환자가 낳은 거죠. 어떤 무좀이 걸렸든지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더라. 눈다래끼가 있는데 어떤 다래끼든지 그게 뭐 양쪽에 걸려있든지 한쪽에만 걸려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더라.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구는 정작 나을 수가 없어요.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지 이 혈기 마른 중풍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뭐가 없다? 사람이 없다.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탄식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서로 앉아가지고 신세도 같이 한탄하고 하면서 말 상대도 되어주고 이웃도 되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누가 없어요? 이웃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 낳는 세상에서 사람이 나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정보 나눔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지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그런 세상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세 종류의 병자분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웃이 되면 어떨까요? 만약 이웃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이 세 사람이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가장 먼저 뭘 볼 수 있어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맹인은 두 다리, 두 손이 멀쩡하니 뭐 하면 돼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을 냅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연못에 던져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 이제 돌로 되어 있긴 하지만 머리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하니까? 다 나으니까. 냅다 던지기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뭐 하고 싶으니까 낳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세상에 이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저 세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떤 병에서든지 다 건져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정작 자신은 뭐에 걸려서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조건 모든 병들이 낫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이는 것을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천사가 자주 옵니까? 가끔 옵니까? 가끔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리고 그 연못에 들어가는 누구든지 다 치료함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치료함을 받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천사입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악마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악마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천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꽉 차 있는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세상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땅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함을 받고 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요, 이 연못가에 오는 바람에 병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연못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이 사람은 뭘 경험합니까?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오지 않았더라면 병세가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연못가에서 있는 바람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남은 기력마저 신속히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봉사를 시작하시자마자 마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기에 그 가운데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지난번에 저 사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누구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시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정로의 계단 10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전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그것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여기 있는 표현은 얼마나 좋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그분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꺼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서 물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어쩌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면 온 세상이 그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선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뭐 한 거예요? 기록할 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나눈 유일한 대화이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누신 그 대화 가운데 선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웰링턴 공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본성보다는 10배나 강하고 지성과 이성으로도 이길 수 없다. 뭘 이길 수 없다?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그걸 이성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스칼도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아무리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물려받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뭘 이길 수는 없어요. 습관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이 병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병자는 무엇이 습관이 된 사람일까요? 절망과 실망과 포기가 낙담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론 이곳에 와서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그는 희망을 품어봐야 뭐한다? 다 소용이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곳에 계속해서 앉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때 이 환자가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02쪽에 보면 그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고 나였다. 바로 그때 한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얼굴이 그를 굽어보며 말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그의 마음에 뭐가 솟아났다? 희망이 솟아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다시 뭘 가져라? 다시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낙담이 습관이 된 사람이긴 하지만 어디에다 희망을 뒀어요? 어디에다? 그 연못에다가 희망을 뒀었습니다. 사람에게, 방법에 희망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이제 연못에 희망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희망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1등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시나요? 돈을 벌기를 원하시나요?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작 낫으려고 이곳에 오기는 했지만 그걸 낳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1등 하는 것밖에 없어요. 힘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는 건지 내가 1등 하기를 원하는 건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도 동일한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제 영문 표기를 해보면 참 흥미롭더라고요. 저 영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대문자로 쭉 써 있고 저걸 소문자로 쭉 나누면 B, the SDA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던 어쩌면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가 정말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악마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교회다운 재림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 횃불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구원받는데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면 굳이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요. 천국 가는 티켓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커다란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십자가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금요일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우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신 그때가 있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신 때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언제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시는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 이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온 우주의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 안식일 시간은요. 예수님이 뭐 하신 시간이에요? 죽으신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산채로는 계시지 않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시간의 역사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무한하신 희생을 치른 겁니다. 그 무한하신 희생을 치른 날이 언제입니까? 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게. 한 번은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히 불로 고통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곧 흙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처음으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피하고 싶어가지고? 영원한 지옥, 고통받는, 불로 고통받는 그 지옥을 피하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죽은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더니 그분의 반응이 뭐예요? 나는 이제 뭐 어디 안 다녀도 되겠네? 어디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요? 왜요? 뭐 하니까? 내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혼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혼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악한 영혼인 거죠.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하니까 좋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악한 영혼이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는 이것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미국 최고의 영적 혁명가라고 일컬어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신학자입니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39년 4월에 지옥불의 영원성에 관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성을 좀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18세기에 무신론이라든지 회의론자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 지옥 사상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문 비교를 한 연구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하고 그 다음에 막스 주크라고 하는 이 두 가정을 좀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에는 뭐 대학 총장이 뭐 15명, 뭐 대학 교수가 뭐 65명, 뭐 이렇게 주크 가문에는 거지가 뭐 310명, 뭐 범죄자가 뭐 150명 등등 이렇게 해서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종교가로서 신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광경은 성도들의 행복을 영원히 증진시켜 줄 것이다.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그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달리 그들과는 전혀 구별되어 있는 자신을 볼 때 그들의 행복감은 한층 더 뭐 할 거다? 커질 거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지옥이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볼 거래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거래요.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은 성정, 나하고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영원히 우리 행복감이 뭐 할 거다? 점점 더 그것을 보면서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불을 왜 영원히 두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해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런 식인 거죠. 나도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행복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게 하는 겁니까?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또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범한 죄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고통이 끝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옥은 영원하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교리는 죄된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도 이게 과연 공의로운 겁니까? 이게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곳에는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다시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긴 역사의 기간 동안 죄악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바 없어서 다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가 없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죄의 문제를 온 우주적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죄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개인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용서받고 구원 얻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든지 사망이 여전히 남아있든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든지 우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성경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어떤 거예요? 다시는 죄의 흔적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든 교리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 크게 기쁨으로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그저 먹고 살기를 원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겉사람은 물론 속사람까지 죄에서 온전히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저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완전한 회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희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겉사람 속사람 이 모든 완전한 우리의 전인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짜 회복과 진짜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